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성탄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저희들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태어나면은 이름이라는 것을 지어주죠. 저도 이제 명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썩 뭐랄까요?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조금 멋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좀 쓰지 않고 좀 그래도 이야 하고 이런 그죠? 근데 제 이름은요 누구나 다 한자를 배우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아는 이름이에요. 자, 명자는 무슨 명자겠어요? 선자는요. 착갈선, 발걸명 착갈선, 이제 모두가 이제 아는 너무나도 흔한 한자로 되어진 이름이기에,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그렇게 큰 이렇게 자부심을 이렇게 어렸을 때는 갖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커가면서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저에게는 뭐 이제 누님이 있죠. 뭐 이 자리에 뭐 같이 있는데, 명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명예라는 이름도 보면은, 그쵸? 그렇게 같이 있거나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이름은 아니에요. 명자는 발걸명, 해자는 무슨 해자겠어요? 은혜의 자, 그렇죠?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이 누나의 이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은 명자는 그 어떤 한 분의 목사님이, 해자는 또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한 자씩 지어줬대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자를 합쳐서 이제 명예라는 이제 이름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제 이름은요, 그냥 첫째가 명자니까 돌림으로 그리고 제 선자는 이제 그냥 알아서 너무 그냥 이제 좀 대충 지어진 게 아닌가. 부모님은 분명히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마음들 때문에 명선이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처음에 어렸을 때에는 야, 좀 더 멋진 이름을 좀 지어주지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되어서 이제 자식을 낳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식을 이제 딱 낳고 이제 첫째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요, 온갖 어떤 이름을 지을까라는 이런 것들이 한 1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자를 굉장히 많이 제가 그냥 많이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한자를 이렇게 막 찾다가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또 한자를 잘 모르는데 또 한자를 또 기반으로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 이제 한자라는 이름이 좀 더 보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반으로 이름을 짓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한자를 그냥 기반으로 짓지 않고 그냥 예쁘게 편하게 이름 짓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름이 잘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태어날 때쯤 이제 얼마 안 돼서 한 목사님이 저에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무슨 이름을 지을까 한자로 고민을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자를 생각하지 마라. 먼저 이름을 뜻을 먼저 만들고 이름을 지어라. 그러면은 그 모든 한자는 다 존재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한자에 대해서 다 존재하니까 나중에 한자를 찾으면 된다. 내가 먼저 뜻을 만들고 그 뜻에 맞는 이름을 지으면 이제 그것에 맞는 한자를 찾으면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이제 싶어갖고 저도 몰라서 이제 이름을 이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지었죠. 그리고 이름을 짓고 정말로 한자를 찾아봤어요. 야, 제가 뭐 원했던 뜻뿐만 아니라 야, 이 글자에서 이렇게 다양한 뜻들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어쩌면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가진 그런 단어들을 제가 이제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때로는 이름을 잘못 지면 괜히 잘하다가도 놀림을 받기도 하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성이 이제 부정적인 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저기 뭘까 이름을 지으면 안 돼요. 온유라고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온유. 사랑이라고도 지어도 안 돼요. 노사랑. 그렇죠. 평안도 안 돼요. 노평안. 그러니까 상당히 이름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좋은 의미를 뒤에다가 이제 갖출 수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자녀들에게는 좀 좋게
성하고는 상관없이 지어주고 싶은 그런 어떤 부모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 때문에 그렇죠. 평생 그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누군가가 불러지는 호칭이죠.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떠오르잖아요. 명선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다양한 사람이 저에 대한 이미지를 다양하게 떠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 글자, 세 글자의 단어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자체를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께도 이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두 가지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과 또 하나는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것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대학원에서 때로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를 좀 어렵게 교리적인 표현으로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성육신을 가지고 한 학기 때로는 1년 동안 열변을 토하는 이제 어쩌면 이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되셨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다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 그 단어 하나하나 차이가 이단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예,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때로는 어떤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입으셨다. 사람의 옷을 입으셨다라는 표현이 또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의미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껍데기만 그 알맹이는 다르고 우리 사람의 어떤 육체만 입으셨나? 우리가 이 겉옷을 입는 것처럼 옷을 입고 벗을 때 그런 느낌처럼 약간 좀 저는 그렇게 좀 다가왔기 때문에 사람의 옷을 입으셨다라는 표현을 저는 그렇게 좀 즐겨 때로는 그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죠.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치요? 그의 모든 육체적인 기관들이 때로는 혈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우리와 똑같이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가지고 태어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든 과정을 그렇게 지금 겪고 계시는 거예요. 한 여인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우리와 똑같이 말 못하고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먹여주거나 누군가가 정말로 옆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스스로를 방어할 수도 없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똑같은 연약한 우리와 같은 아기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과 우리는 사람과 사람으로 같지만 그래도 좀 다른 게 있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서의 똑같은 것들을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그대로 다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주님도 아프고 우리가 기쁘면 주님도 기쁘고 우리가 슬프면 주님도 슬픔을 느끼는 그러한 모든 감정, 육체, 때로는 여러 가지 제한 이 모든 것을 우리와 똑같이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지만 사람이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태어나는 어쩌면 그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난 생명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능력으로 또 성령님의 권능으로 정말로 그 육체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심으로 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뭐랄까요? 혼란을 갖기도 하고 또 성경을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가 않지요. 어떻게 여자 혼자 남자 없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 불가능하죠. 여자 없이 남자 혼자 생명을 나는 것도 불가능하죠.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이 너무 많은 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은 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아니하고 때로는 이거를 변형하고 바꾸고 각색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냐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만일 이것을 믿는다면 그 뒤 이어서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다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하신 분이라면 여자의 몸에서 정말로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뒤 이후에 나오는 많은 말들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의심이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믿음이라는 것이 그와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게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억지가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는데 그 사람이 되심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사람이 되심이 아니라 동정녀, 특별히 성령님이 잉태하시게 하심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 되느냐? 그리고 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셔야 되느냐?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뒤에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 인간을 정말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대표자는요, 우리와는 다르게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이 바로 그 죄를 지었기에 모든 인류는 그 죄를 똑같이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력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담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권능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이 땅에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의, 때로는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실 때 많은 것들을 강조하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또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날마다 고백하는 동정녀 몸에서 나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것을 강조하고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말로 가장 핵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마리아의 몸에 통해서 날 정말로 하나님을 이름을 짓게 하는데요, 21절에 보니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알려주셨어요. 사람이 되셨을 때도 하나님은 똑같아요. 요셉이 예수님의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에는 많이 등장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또 인물이 바로 이 예수라는 동일한 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와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이제는 헬라어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불려지죠. 그럼 여호수아의 이름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자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부여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언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정말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 되는가? 라고 질문을 할 때, 때로는 의문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변해 주시는 내용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사람이 되어 너희 가운데 왔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21절에 보면은요,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다양하게 쓰입니다. 전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전쟁이 종식이 되어지고 평화가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병마와 싸우는 자에게는요, 병마가 종식이 되어지고 건강을 회복되어지는 게 구원이겠죠. 마음에 복잡한 여러 가지 정말로 심란과 어려움을 끼쳐 한순간도 평안하지 못하고 한순간도 정말로 위로받지 못하는 그들에게는요, 마음의 평화와 위로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따스함이 그들에게는 구원이겠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도 쓰여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할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서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우리의 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국에는요, 사망이라는 거죠. 죄를 지으면요, 그 끝은 죽음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들의 삶의 종착지는 사망과 죽음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의 건강, 때로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여러 가지 전쟁과 아픔과 소용돌이를 치는 수많은 인생사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궁극적인 목적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요,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사망에 죄의 노예가 되어 죽음과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주된 핵심, 정말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우리는 그렇게 핵심의 대상으로,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으로 두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에 전해주고 있죠.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탄이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임하신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성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구약에 예언된 것으로 비추어서 다시 한번 또 하나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2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가장 확실한 질문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면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23절에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지요.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신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신 바로 그 예수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있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시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을 보내는 어쩌면 가장 기본 기초고요. 이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베푸는 우리 모든 은강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참 신학적인 부분이잖아요. 교리적인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어느 누가 이것을 다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될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마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한 가지만 함께 이 적용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바로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함께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하회입니다. 어쩌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할 수 없으셨지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어쩌면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거니시며 그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삶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불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사람이 되셨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처음 에덴 동산에 내가 너를 만들고 너와 함께 거닐고 너와 함께 했던 그 삶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자신의 육체로 그것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와 내 옆에 있는 지체 가운데 막혀있는 이 중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허물을 정말로 그 모든 중간의 담을 허물으심으로 나와 그 사람이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향하여 그들은 정말로 모멸감과 때로는 멸시를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들을 향하여 내 형제, 내 자매, 내 가족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는 이루게 주셨습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어쩌면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너지고 막힌 이와 같은 담들을 허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이 바로 이 성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기는요, 저도 그렇고요, 많은 믿는 이들이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나누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이 허물었던 그 모든 담들을 우리가 잡고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세워가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세워가고,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내 기준으로 그냥 그 담을 우리는 점점점 더 견고하고 두껍게, 더 높게 만들어가죠. 세상과 교회 사이의 그 담들을 우리는 허물지 않죠. 끊임없이 더욱더 우리는 그걸 만들어가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찬양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그것을 나누지 못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이 담을 두껍게 높게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무신 것들을 우리도 같이 허무는 우리 은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같은 이 공동체 안에 옆에 있는 사람도 품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끌어안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가서 누구를 우리가 끌어안고 그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특별히 목사로 직분을 받고 장로로 직분을 받고 권사를 직분을 받은 우리는 어쩌면 이와 같은 일들에 더 많이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중직이라는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 주님의 사역을 우리도 같이 동일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며 성탄의 의미가 하나님과 정말로 그의 백성이 한자리에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의 백성들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이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실천하는 우리 은강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받은 것이 많은데 하나님 그 받은 것을 감사하며 또 나누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허무셨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능력들을 정말로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